여호수아 16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 이제 16장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그 지파 중에서 바로 여러분 그 요셉의 그 두 자손이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하면서 여러분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그 분배받은 그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여러분 그 자기들이 그 가나안 땅 중에서 그 분배받은 그 땅의 그 경계가 얼마큼인지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경계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그 받은 가나안 땅 경계는요. 요단강이 한 지류인 여리고 물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베델과 루스, 겟셀, 지중해를 잇는 지역을 남쪽 경계로 하고요. 그리고 이 경계 위쪽으로 동쪽으로는 요단강, 남쪽으로는 베델,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아셀,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경계를 이렇게 이루는 지역을 여러분 이렇게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1절과 4절은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여러분 우리 동서남북 여러분 그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성도님들 여러분 어제 기억하시나요? 어제 유다 지파가 그 가나안 땅 분배받은 게 동서남북 합쳐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가장 컸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의 다음으로 또 가장 많은 땅을 넓은 땅을 좋은 땅을 여러분 그 분배받은 게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여건이 안 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걸 보면요. 일단 유다 지파가 여러분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다 지파가 그리고 여러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여러분 땅이 또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호수아 16장, 17장, 19장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분배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게 제비뽑기로 뽑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땅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하면서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그 분량에 따라서 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넓은 땅을 받았고 이제 그 이어서 이제는 요셉의 자손인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 굉장히 넓은 땅을 여러분께 분배받으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요셉 두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왜 이렇게 넓은 땅을 좋은 땅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 그 창세기 49장이 보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을 그 창세기 49장을 보면 분량에 따라 축복했다 그래요. 분량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에 따라서 12아들들이 그 자손이 여러분 그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 자격에 상관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여러분 성경에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 그 행위라 그랬죠. 페이버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다르다고 성경은 또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러분들 오늘 그 자손들이 그 땅을 분배받으면서 굉장히 넓은 땅을 분배받으면서 축복을 받는데 이것은 바로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요셉 때문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아버지였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귀하게 반응했기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자손들까지 축복을 주는데요. 여러분들 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기에 여러분 그 자손이 여러분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저 여러분들이 나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도 복을 받고 그 자손들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있죠. 내 자손들이 있죠.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너무 하나님께 한 것이 귀하게 잘한 것이 너무 많지만 특별히 야곱의 입장에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그 축복한 아들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첫째는 유다고 둘째는 요셉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이유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따라다니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더라.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사람인데요. 하나님과 동행을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요셉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야곱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여러분들 정말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정말 축복하거든요. 그 이유는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이 어떤 아들이죠? 지금 야곱이 그 여러분들 그 땅에 그때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포함한 70명의 가족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온 세계가 흉년이 들면서 온 세계도 굶어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애굽의 총리로서 어떻게 하죠? 먹을 것을 여러분들 자기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또 여러분 온 세계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고 온 세계 사람들을 기근에서 굶주림에서 구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 요셉이 이 모습이 너무 여러분 귀한 거예요. 한마디로 요셉 아니었으면 가족들 굶어 죽을 뻔했어요. 요셉 아니었으면 온 세계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수 있었는데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정말로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살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특별히 그 자손들까지도 어떤 사람이 축복을 주시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요셉처럼 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살려요. 섬겨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은혜와 축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물론 기도했지만 정말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한 번 사는 인생을 사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요셉까지
축복을 받게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축복을 받은 게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요셉은요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무성한 가지라 그래요. 열매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정말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요셉이 동행했어요. 요셉이. 근데 여러분 요셉에게 정말 귀한 건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축복을 자기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뭐라 그러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가지가 담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흘려보낸 거예요. 나눈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 농사를 하든 무슨 농사를 하든 여러분 이렇게 그 밭에서 그 농사를 짓고 그러면 여러분 그 가지가 담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사람의 그 밭에서 나는 열매를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지가 담을 넘어서 자기가 받은 축복을 가난하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내가 정말 요셉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내 가족의 필요도 물론 채울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도도 하세요. 가족의 필요도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요셉이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마세요.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족의 필요를 뿐만이 아니라 가지가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됐기에 그 후손까지도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 한 번 사는 인생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복된 인생이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 어떤 한 청년이 있어요. 제가 뭐 이러면 제가 여러분들 알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 젊은 청년 아이가 매일 새벽기도 거의 나와서 여러분 제가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전 세계 정말 수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 청년의 그 형제 그 기도 제목 보면 제 마음이 여러분들 막 흥분이 돼요. 20대 때부터 여러분 이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보기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 약해 보이죠? 작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께 약속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이 교회를 향해서 준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 교회는 가지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 요셉처럼 우리 교회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수많은 생명을 한국도 그렇고 열방도 그렇고 단순히 성남 중원구에 제한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이 꿈과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20대 때 아니죠 17살 때 애굽에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종으로 살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꿈이 있었어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가 약속을 품었고 여러분 실제로 요셉은 그렇게 삶을 살았대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을 받았대도요 자손들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런 꿈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큰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서 하나님 내 자손들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오늘 여호수아 16장 5절로 여러분 9절을 보면 이제 그 요셉의 지파 중에서 이제 아까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또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께 그 또 분배받은 가나안 땅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 바로 여호수아 17장은 이제 또 그 요셉의 또 다른 그 아들이었던 므낫세 지파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가나안 땅 경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신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누가 장자일까요? 여러분들 므낫세가 첫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그리고 에브라임은 여러분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성경은 누구부터 축복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가 우선입니다. 장자가 우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순서상으로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므낫세 지파가 그 하나님께 축복으로 받은 땅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오늘 먼저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하고 요 17장에서 이제 므낫세에 대해서 말해요. 에브라임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먼저 내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48장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리고 요셉은 당연히 자기 아버지가 첫째 므낫세를 먼저 축복해 주면서 큰 축복을 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을 축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먼저 큰 축복을 빌어줘요. 그때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므낫세가 첫째입니다. 첫째. 므낫세를 먼저 더 큰 축복을 주셔야 된다고 하니까 야곱이 나도 다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에브라임을 택하셔서 에브라임을 먼저 큰 축복을 주셨다고 하면서 에브라임을 더 큰 축복을 줘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 이스라엘 여러분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여러분 바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남유다에서는 유다 지파가 물론 제일 강하고요. 그다음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주권, 섭리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실까요? 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도 여러분 이삭에게 두 아들 주죠. 에서와 야곱 둘 중에 누굴 택했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죠. 오늘 말씀에서도 또 야곱은 또 여러분들 뭐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누구를 택했죠? 여러분들 둘째 아들인 여러분 장자에 비해서 약한 자인 차자를 택해요. 그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세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지금 약하고 부족하고 내 형편도 그렇고 내 집안 배경도 그렇고 너무 약해요. 잘 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시면서 내 약한 형편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약하고 가정 배경도 약하고 이것 때문에 신사한탄하면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축복하시고 일하신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약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거든요. 그리고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직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시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약한 자. 사도 바울도 늘 고백.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났다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자랑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너무도 놀라운 섭리 앞에서 내 약한 형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며 오늘도 내 약함 때문에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여러분들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기도하죠.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사기에서 그렇고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으면 여전히 여러분들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 이 가나안 족속들이 뭐라 했죠? 죄악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요? 그들과 같이 살면 여러분들 뭐예요? 죄로 오염되니까.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 한마디로 보니까 종으로 부리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게 되고요. 어떻게 되죠? 에브라임은 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같이 살게 되면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의 죄에 오염돼서 우상 숭배하고 죄지어서 결국엔 멸망하게 되는 게 여러분 에브라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죄가요 기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죄 지을 때 순간에 기쁨이 있습니다. 죄 지을 때 순간에 유익이 있습니다. 마치 에브라임 지파가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 이들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 종으로 부리기에 유익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죽여요? 오히려 죽이면 손해고 오히려 유익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버려 뒀는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기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죄는 잠시 기쁨을 줍니다. 잠시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 잠시 기쁨과 유익을 주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죄가 어떤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죄로 인해서 어떤 내가 이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죄지면 죽는 길이다 생각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내가 정말 요셉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하나님 요셉같이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런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서 나 자신도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고 특별히 내 자녀들 자손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부르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번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 우리도 요셉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주변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정말 요셉과 같이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약한 자들에게 나누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제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오 주여 이루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받은 축복을 하나님 정말 가정이 필요도 될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많은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오직 하나님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며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중원과 하나님 우리나라와 열방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쓰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 이 성경에서 유유히 흐르고 있는 너무도 이 중요한 진리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신세한탄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가정의 배경이 약하다고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에게 은혜를 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오니 하나님 약한 나를 택해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택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하나님 정말 가난함과 나의 없음으로 인해서 정말 신세한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함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자에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소서. 주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마귀가 죄의 유혹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죄의 유혹은 순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 죄는 우리에게 순간 유익을 주고 이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정말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손해보는 길입니다. 이 시간 주여, 내가 어떤 죄의 유혹 앞에서 그 죄가 정말 순간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고 이익을 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죄를 철저히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오직 순간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순간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전문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